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특별히 예언자적인 사명을 받은 그러한 종들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시대, 하나님이 심판의 주사위를 던져진 시대다, 이렇게들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그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바로 말씀의 기갈의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걸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지금이 말씀의 홍수 시대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일어난 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뭐 유튜브 방송을 우리가 켜도, TV를 켜도, 또 마켓을 가도 설교 CD가 쏟아져 나오고 온통 이것저것 엄청난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가 얼마나 많이 이 땅에 있습니까? 그리고 주의 종들이 막 각 나라에 신학대학이 다 세워져서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은 목회자 홍수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 식당이나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거의가 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님자 다 붙어요. 참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과연 이 시대에 정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이 그만큼 있냐? 거기에 미치지 못하죠. 자,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방금 봉독한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기를, 말세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온다. 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했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멀리하고,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도덕적으로나 모든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다 허물어져 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양떼를 치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바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보라, 내가 땅에 기근을 내리리니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서 갈급함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도 젊은 남자도 다 같이 기갈로 인하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젊은 처녀도 젊은 청년도 다 쓰러지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영적인 홍수가 범람한 시대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산골짜기마다 물이 콸콸콸 흘러내립니다. 물소리는 요란합니다. 그런데 목이 타서 물을 마시려고 그 골짜기를 찾아보면 모두가 다 흥탕물이라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땡땡 가물 때에 쫄쫄 내려오는 그 물은
우리의 목을 축여줄 수 있도록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가 되지만은,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시대가 말씀의 홍수의 시대가 접어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많은데, 교회는 많은데, 하나님의 종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 생수의 말씀이 지금 귀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이라고 다 물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 십자가가 들어있어야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십자가인 것입니다. 말씀의 십자가가 증거되지 않으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그게 바른 생명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홍수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면 이 메시지, 복음 속에, 설교 속에 십자가를 강조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걸머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 지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아니 주님이 다 지고 가셨는데 내가 왜 또 지고 가야 됩니까? 아니 나는 편하려고, 나는 축복받으려고, 나는 행복하려고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 또 교회 와서도 십자가를 걸머지고 가야 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자아중심적으로 자기 편의주의로 자기중심으로 흘러버리니까 오늘날 진정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는, 목회자는 인기가 없어. 왜 자꾸 십자가 걸머지고 기도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주신 사명을 쫓아가라 자꾸 하면은 듣기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까? 왜 사형을 시켰어요? 자꾸만 자기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습관적이요, 추상적이요, 자기 뜻대로 그렇게 편안하게, 그리고 그들은 그 해당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먹고 즐기고 이 모든 육신의 것을 마음껏 취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꾸만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그냥 무지막지하게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복음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십자가가 들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흥탕물과 같은 그러한 생수가 되지 못한 죽은 물이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원히 살려고 하면 생수를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가깝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을 가깝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 편의를 얻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지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걸머지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어. 진정한 그리스도를 찾기가 지금은 무척 힘든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자세히 기록을 했어요. 말세에는 이곳저곳에서 거짓 선지자가 성행을 하고 나타나고, 그러면서도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 소문이 그냥 흉흉해지고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자세히 곰곰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세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다. 교회 안에도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한 40년 전만 해도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 서로 그냥 매일 만나도 아침 새벽기도 만났는데 저녁에 또 만나도 구역 예배 가서 또 만나도 아이고 목사님, 집사님 손잡고 눈물이 걸성걸성해가지고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목사님 존경해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손을 잡고 헉을 하면서 그렇게 기뻐서 그렇게 뜨겁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미국서는 헉 하다가 걸려 들어가. 이 시대가 지금 여러분, 그 시절은 교회 오면 목사님 제 머리에 안수기도 해주세요. 제가 몸이 조금 불편합니다. 제가 조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사사람 없이 머리 대고 기도받고. 지금은 머리 흐트러질까 봐 손도 못 대게 해. 지금은 목사님이 머리 손고 기도하면 싫어. 속으로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 손에 잘 안 얹어. 지금은 기도를 하려고 해도 등 뒤에 설적대고 그렇게밖에 기도를 못하는 시대. 이게 전부 여러분, 이게 비정상적인 마귀가 전부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사랑이 식어지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만 그런 게 아니고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자랄 때 그 시절만 해도 어머니, 아버지 하면 참 그 엄마 생각하면, 아버지 생각하면 괜히 눈물이 나고 가슴이 멍해져. 지금 아이들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애들은 그런 거 없다니까. 아니면 놔줬으면 그만이지 뭘 자꾸 딴 이야기 하냐. 지금 이렇게 다 부모 자식 간도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그죠? 하늘이 맺어준 이 천륜이란 이거 하나 때문에 그것만 끈을 가지고 그냥 부모다 자식이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거지. 정말 옛날처럼 자식이 보고 싶고 그냥 자식 만나면 야야 너 어떻게 지냈냐, 너 밥은 안 굶었냐, 너 마음은 편하냐, 너 신랑이 잘해주더냐, 뭐 이렇게 안 보면 그 오손도 손잡고 그렇게 다정스럽게. 근데 그런 것들 다 없어져 버려 지금. 뭐 구석구석이 그 사랑이란 거는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지금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가무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묻고 사느니라. 자, 그러므로 지금은 말씀의 고갈이 임하고 있고, 말씀의 고갈이 임하다가 보니까 우리 부모와의 사랑, 교회에서 하나님과 사랑, 또 교회 성도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전부 사랑이 형식적으로만 찍어져 입으로만 의무적으로만 이렇게 하지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은 없어져 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참 오래됐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느끼는 게 뭐냐, 제가 고국에 있을 때 40년 전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그분들이 제가 전도를 해서 세례를 베풀어 주고, 그리고 지금 권사님, 장로님이 되시는데 그 몇 분이 계셔요. 4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가끔 통화를 하면 목사님 막 우는 거예요. 울어. 목사님 보고 싶어요. 옛날 그때 정말 그리워져요. 저도 눈물이 나나. 근데 여러분,
요새 성도들은 눈물이 안 나. 그 이상하지? 왜 그럴까 혼자 생각을 많이 해봤어.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그냥 종교생활 신앙생활 이렇게 해나가니까 사랑이 오갈 리가 없어. 말씀이 다 고갈이 돼서 말씀이다. 말씀은 사랑이신데 아멘.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지금은 말씀을 회복해야 할 시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불이 되셔서 그 불빛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안내하시는 이게 바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꾸만 세상의 지식, 지혜, 자기의 경험, 자기가 터득한 그 모든 것들을 자꾸만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가니까 어두운 캄캄한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접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세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말씀의 기갈이 임한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말씀의 생수를 우리가 찾아서 그 생수를 발견하면 반드시 그곳에 샘을 파서 생명수를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더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가 잘되면 육신도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서를 바꾸면 어때요? 내가 잘 살아야 내가 축복을 받아야 교회가 있지, 하나님 있지, 목사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돈을 벌어야 교회를 가든지 말든지 하지.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면 내 영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영혼이 바로 세우면 돈은 저절로 하나님이 모아주셔서 그 돈이 따라오게 돼 있는데 반대로 자꾸 가니까 어때요? 실패밖에 할 게 없고 남는 건 상처밖에 없고 실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리대로 바로 믿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바른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 아이고 교회 다녀도 별 볼 일이 없더구만. 바로 믿어봐야 별 볼 일이 생기지. 똑바로 말씀을 따라가야 별 볼 일이 생기지.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진리 말씀을 잘 알고 따라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는 말씀의 기갈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기갈을 해결하려고 하면 생수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샘을 파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산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물 가지고는 안 돼. 우리는 깊이 생수를 그 샘을 파서 생수를 우리가 마시고 먹을 수 있는 이런 바로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생수를 샘을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물이 흘러가는 그 수맥을 잡아야죠. 영적인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영맥을 찾아서 분명하게 그 영맥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파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죠. 모든 게 맥이 있습니다. 금을 구하려고 하면 금맥을 찾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 강물질을 구하려고 하면 강물질의 맥을 잡아야 됩니다. 영적인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영맥을 찾아서 영맥을 잡아야 됩니다. 영적인 맥이 성경에 보면 다 따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맥이 원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의 형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에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장자의 축복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에서로 가야 되는데 이게 엉뚱하게 야곱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의 후손이 12아들이 있는데 그것에 요셉으로 흘러가 버렸어. 원래는 이스라엘 그 모든 하나님의 법은 장자에게 우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장자에게. 야곱이 왜 그토록 고생을 자처해서 목숨을 걸고 형의 장자의 그 명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왔냐. 거기에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영적인 맥을 야곱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요셉으로 넘어가서 그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드디어 족장시대를 거두고 국가가 탄생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요셉이 이루고, 그리고 이제 요셉의 후손이 쭉 가면서 사울 왕, 다윗, 그러면서도 계속 솔로몬, 그리고 예수님의 대까지 쫙 이게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영적인 맥이 흐른 이 맥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맥을 바로 볼 줄 아는, 영적인 맥을 바로 발견하면 거길 딱 찾아요. 거길 꽉 잡아야 되지. 엉뚱한 데 잡으면 큰일 나. 아멘. 그럼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다 이 소리가 나와. 아니, 바른 하나님의 축복의 영맥을 딱 붙들고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에게도 임하는 거지. 엉뚱한 것을 붙들게 되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모두가 다 영적인 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영맥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어디로 이 축복이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을 영적인 눈을 열고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가 있지만은, 저 목회자를 통하여, 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과연 어떤 영적인 맥을 이어가고 있나, 그걸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아멘. 그런 투시의 은사,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눈을 확 밝혀주시면 성경의 말씀이 훤하게 열려지면서 목사님의 설교의 메시지가 환하게 열려지면 나에게 막 이게 들어와서 아하 이게 바로 영적인 축복의 맥이구나, 바로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육의 눈이 좋아도, 아무리 높은 지기에 올라가도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영계의 비밀이 나에게 부딪혀오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영맥을 찾았으면 샘을 파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물은 아무 곳에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곳이나 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흘러가는 그 수맥이 있듯이 영적인 축복도 맥이 있습니다. 그 맥을 정확히 찾아서 파야 되는데, 그 맥을 정확히 찾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고백을 하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는지라. 어디서 흘러나왔어요?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계속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점점 불어나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이 잠기고 무릎이 잠기고 그리고 허리가 잠기고 가슴이 잠기고, 나중에는 헤엄을 칠 정도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에는 이제 배를 띄워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게 되니까 어부가 살아나고, 생물이 다 죽었는데 그 생수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생수가 동서남북으로 흘러가니, 그 생수가 흘러간 곳곳마다 과일나무가 살아나서 풍성한 과일 열매가 맺히고, 그러면서도 세상의 만물이 다 살아나고 피어나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서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봉사, 몸으로 수고를 통해서, 땀을 흘리는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 그 성전에서부터 생수를, 샘을 파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이미 부름을 받았으니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힘쓰고 애써서 이마에 땀을 흘려가면서 이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의 샘을 파야 되는 거예요. 깊게 파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기도를, 몸부림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부러지져 기도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신기하게도 나에게 부딪혀 옵니다. 우리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고스란 말은 문자적인 이런 기록한 말씀, 이걸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기록한 이 말씀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지루하기만 하고 잠만 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펴놓으면 잠 온다고, 이게 수면제래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악한 원수마귀 귀신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영적인 눈을 다 마음을 차단해버렸기 때문에, 닫아버렸기 때문에 말씀만 보면 어떤 분은 머리가 아프고, 말씀만 읽으려고 하면 하품이 나고 졸음이 오고, 말씀만 대하면 엉뚱한 생각이 나고 잡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이 말씀이 들어오질 못하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적으로 기록한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이 분별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이 말씀이 나에게 이제는 내마적인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나에게 투시의 은사, 계시의 은사, 모든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주심으로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 성령의 그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신기하리만큼 이 말씀이 살아서 현재 움직이는 말씀으로,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으로 이게 변화받는 역사, 변화된 역사가 나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대할 때 그냥 문자적인 역사에 기록한 이 말씀, 이것은 그냥 역사자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2000년 전, 몇천 년 전에 기록한 그런 역사서가 아니라
오늘 현재 앞으로 미래에 닥칠 내 모든 삶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똑같은 믿음 생활, 신앙생활, 교회 생활, 은혜 생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죽은 하나님을 죽은 무덤에 가서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과거에 몇천 년 전에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몇천 년 전에 기록했지만은 오늘 현재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앞으로 내 미래에 닥쳐올 운명을 전부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딪혀와야 돼요. 이게 바로 레마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 레마의 은총이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는 못 배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는 주일날 목사님 설교 안 듣고는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니까. 다른 것을 딴짓을 할 수가 없어. 불안하고 가슴이 쿵쿵거리고 옆에 사람이 뭐 소리만 부시락 소리만 깜짝깜짝 기절할 정도로 놀래고. 야, 이젠 다음부터는 절대 주일날 딴짓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이고 주여. 하나님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죠.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할렐루야, 어이구 돈 버는 방법이 여기 있었구나, 아이고야, 어이구 내가 살아가는 행복의 방법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어이구 자식을 잘 키우는 지혜가 여기 있었구나, 딱 깜짝 놀라도록 그런 말씀이 막 쏟아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죽은 하나님을 만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물론 저도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주일학교 6살 때부터 다녔어도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았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 로고스적인 하나님의 문자적인 성경 말씀이 레마로 성령이 작용하심으로 살아계신 현재의 말씀으로 딱 부딪혀 오는데, 이 말씀을 딱 대할 때, 와! 내 인생의 성패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구나.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있구나. 불행과 행복이 바로 여기 속에. 그래서 내 인생을 말씀에 올인한다. 할렐루야.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레마적인 말씀을 주시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비즈니스 이문을 가장 많이 남기고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저 하늘나라 영원한 그 세계까지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복음 장사밖에 없더라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미치도록 달려가는 거예요. 미치도록. 신들린 사람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는 길이 이 안에 전부 있으니까. 아멘.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 별 재미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 설교 별 재미없어. 그 소리 따분한 옛날 소리는 하시고 또 지난주 해도 또 한 것 같고 에이 잠만 오고 잡생각이나 들고 에이 친구나 만나고 저 어디 놀러나 갔다 왔으면 좋았었는데 괜히 주일날 하루 망쳤구만, 이런 생각이나 나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도움심을 받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야, 내가 정말로 교회 가길 백분다행이구나. 아멘.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말씀의 샘을 파야 되는데, 그 말씀의 샘을 파는 것은 첫째,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문자적인 말씀이 레마적인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체적인 말씀으로 나에게 부딪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셔. 성령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 안에서 투시가 오는 거예요. 계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멘. 그런 말씀을 딱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이 앞장서고 뒤에는 백성이 이제 따르면서 흐르는 요단강으로 들어섰느니라. 요단강이 그들이 발목이 잠기니까 딱 멈추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돼요. 여호수아 말씀을 딱 읽는다면 요단강 속으로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그 시대가 나의 시대, 현재 시대로 오고, 그리고 흐르는 물이 나를 방해하고 나의 앞길을 막 가로막고, 이런 것들이 다 갈라지는 역사가 나에게 막 필링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예수에게 안 빨려 들어가? 예수에게 세상 이야기로 미쳐버리는 거지.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요, 그야말로 미쳐버린 거예요. 또라이라 그랬어, 사람들이. 저 젊은 사람이 어쩌다가 예수한테 잡혀가 저렇게 또라이가 됐을까? 이웃 사람들이 전부 다 혀를 차면서, 아이고, 인물도 좋고 똑똑한 사람이 왜 저렇게 예수한테 바보가 됐을까? 참 아까운 사람이네. 이런 소리가 수도 없이 들었다니까. 그런데 나는 그분들을 바라볼 때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저렇게 살까? 아니, 하나님의 축복도 모르고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손발이 부러뜨도록 고생을 해도 돈 한 푼 모으도 못하고 저렇게 바보처럼 살까? 아니, 저 뛰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교회 안에서 딱 말씀에 은혜를 받고 축복이 오는, 물질이 내려오는 그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낚아채면 되는데, 가방만 하나 갖다 놓고 앉아있다가 그냥 주 담으면 되는데 저 바보처럼 계속 왜 뛰쳐다닐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가방이 밑에 또 벙커가 나가지고 하나 집어 담으면 또 새버리고 하나 집어 담으면 또 새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니까. 내가 영적인 눈을 보니까. 그러니까 저기 밤낮 거지로 사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영이 눈이 열린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 눈만 열려봐요. 세상 부러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고, 세상에 여러분 탐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간증드립니다. 세상에 대통령도 나는 그거 시키지도 안 하겠지만 시키줘도 안 해. 나는 뭐 하려고 그걸 해? 골치 아프게 감옥이나 가고 밤낮 그런 짓 하는데. 아니,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영혼 살리고. 그 목사님 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역대 대통령님을 가장 가깝게 4분을 모셨어요.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이렇게 노태우 대통령, 이 4분을 그냥 차도 마시고 가서 손잡고 기도도 해드리시고,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하지. 못 봤으니까. 진짜입니다. 우리 박순종 목사님한테 물어봐. 내가 거짓말 뻥치나.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거 부럽지 않아요. 최고 부러운 게 뭐냐? 비록 헐벗고 낮은 자리 그냥 허름한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실지라도 그 목사님이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생명수의 말씀을 막 전가하고 그 영적인 은혜의 생활을 활발하게 한 이 목사님이 가장 부러운 거예요. 가장 부러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시대는 말씀을 찾아서 막 몇십 리라도 달려갑니다, 여러분. 심지어 뭐 몇 시간씩 드라이브해서 말씀의 은혜 받으려고, 그 말씀의 영맥을 잡으려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고 대전까지 부산도 가고 어디 유명하고 어디 말씀의 맥을 잡고 정말 신령한 목사님이 있다고 하면 그냥 열일 다 제키고 밤중에라도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고 그 목사님이 나보다 더 앞서가시면 그 목사님 바지가장이라 붙들고 주여 한 수 더 붙여주시옵소서. 그냥 어떻게 하든 붙들고 그냥 목사님이 그 노하우를 쏟아 주실 때까지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냥 목사님이 귀찮아서라도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도 일러주시고 은혜 받는 방법도 일러주시고 그렇게 다 대한민국 목사님들 다 모시고 그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게 터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의 안에서 땀을 흘리며 기도로 또 몸으로 봉사로 또 물질로 마음을 바치고 몸을 바쳐서 생수의 샘을 파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들어가셨는데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시면서 그 수가성이라는 우물가에를 가셨습니다. 어떤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러 왔어요. 그 여인에게 여자여 나에게 그 물 한 그릇을 줄 수 있느냐. 이 여인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분은 유대인이요 또 남자요. 그러니까 퉁명스럽게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인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근데 그때 사실은 물을 한 동이를 길른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지금처럼 이 펌프가 있어서 자가 펌프로 되는 시대도 아니고 몇십 메타를 이렇게 따뱅이식으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 가지고 쫙 몇십 메타 밑에 가서 그 양동이에다 물을 퍼 가지고 그걸 머리에 이고 그곳까지 올라와야 되니까 금쪽 같은 그 물을 땀 흘려 그 깊은 곳에서 힘들어 머리에 이고 온 그 물을 어떤 유대인의 남자가 한 그릇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퉁명스러울 수밖에 없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신이 목마르면 가서 퍼먹어라. 그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다시는 목마름이 없으리라. 기가 번쩍 뛰는 거예요. 예? 아이고, 물을 길러러 오는데 이렇게 힘든데 뭐 한 번만 마시면 다시는 목마름이 없어? 그 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막 이제 매달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집에 가서 너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남편이 없습니다. 왜? 일찍이 너무너무 결혼에 실패를 했어. 5번씩이나 실패를 했는데 지금 동거하고 있는 그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래. 자, 예수님과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당신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인이 알게 됩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여인은 즉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내려가서 여러분이요, 메시아가 지금 저 우물가에 와 있다, 와보라 하고 전부 다 동네 사람을 모시고 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을 길러러 온 여인과 같은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은 마셔도 계속 고갈이 현상이 옵니다. 바로 세상 물은 마셔도 아무리 마셔도 갈증,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마시면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기갈이 없는, 고갈이 없는 이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맥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 성전에 여러분 생수를 파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놀라운 생수가 말씀이 쏟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날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새벽마다 여기 와서 주여 하고 앉아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생수를 쫙 공급해 주시는 그 생수를 충분히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 성내방 패시라. 아멘. 그러니까 물불이 두려울 게 없어. 까짓 거 뭐가 두려워? 복음 전하고 열심히 뛰고 몸살 나도록 뛰고 그냥 이렇게 뛰다가 죽으면 좋지. 할렐루야. 천국 가는데. 아멘. 내가 목숨이 두렵지 않은데 목숨이 안 아까운데 뭐가 두려워? 딱 한 가지. 성령이여 내 안에 멈추지 마옵소서. 성령님만 내 안에 멈추지 아니하시면 나는 물불이 두렵지 않다 이거예요. 나이가 뭔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한자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지. 아멘.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자꾸 여러분이 내 것으로 자꾸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제단에서 생수를 파가지고 그 생수를 판 것을 내 가정과 내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딱 간을 연결해가지고 항상 그거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의 말씀, 살아있는 이 메시지가 내 가정, 내 심령에 콸콸 쏟아지도록 수도꼭지만 털어놓고 기도만 계속 멈추지 않고 해나가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생수가 내 안에 쾅쾅 쏟아지니까 그저 신바람 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겁나는 게 없어. 두려울 게 없어. 생수의 강이 나의 속에 흐르기 시작하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톤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생수를 여러분 늘 구하고 찾고 말씀의 기가를 없애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가를 면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의 맥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 또 그 맥을 발견하여 하나님 성전의 기도로 샘을 파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기도와 수고로움과 또 아버지 하나님 물질도 마음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 생수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생수를 우리가 마시고 그 생수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보유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